우리가 언제나 주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며 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드림 축제로 온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로부터 그리고 90이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즐거워하였고 충분히 기쁨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경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거 자주 합시다. 사실 지난 주일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지난 후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다른 말로 교회의 탄생일, 교회 공동체의 탄생일이라고 지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초대교회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이 히브리어 네샤마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나 신성이 가진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이 된다.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이 된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판넨베르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동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를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한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필요가 잘 채워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잘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노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내게 잘 채워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번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여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모두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없나를 살피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사처럼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다가 지적하고 또한 권면하고 또한 때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이야기는 나누는 자, 파벌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드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 지금 보는 거 말고 옛날 성경에 보면 당을 짓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나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별을 나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파벌을 만들어서 힘을 과시하고 또한 힘을 자랑하고 몰려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들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또한 둘째로 성령이 없는 자들 가운데 육에 속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육에 속했다는 모습은 본능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욕에 따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절제하지도 않고 좋을 때에는 한없이 막 절제하지 않고 쓸개와 간까지 다 빼서 봉사할 정도로 본능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열정이 있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씩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아예 교회 공동체에 안 나오고 또한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어도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분열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편을 나누고 그렇게 아픔을 교회 공동체에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자들은 나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나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편을 나누고 당을 짓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분열을 시키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며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모두가 다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만 일으키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본능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경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이 헬라어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 든든히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보다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의미. 이 세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덕적 능력이나 자신의 양심에 관해 완전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운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양심에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세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도록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힘과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위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만 자신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온전히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세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시간과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건축하듯이, 집을 세우듯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울 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태도가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매일 집을 짓는 것처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곧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도록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극파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마가다락방 가운데 가득하였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하여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성령의 선물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찔림이 나타나게 되고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골수가 찔러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삶의 태도가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필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자신을 지켜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주지 않고 거절하라, 안전을 유지하라, 보살피라는 뜻인데 명령형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지킴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5장 3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경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